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 놓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저희가 2가지의 기적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치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 그리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나오는데요. 장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 그의 장모가 아픈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히 뭐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높은 열을 동반한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뭐 말라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걸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높은 열을 가진 그런 질병에 걸렸다.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에는 보시면은 뭐 어제 그처럼 고쳐달라든지 낫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요청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아픈 걸 보고 그냥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베드로의 아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을 거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이렇게 아픕니다. 예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겠죠. 이런 중보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면서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고쳐주시는 과정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의 경우는
몸에 손을 대셨죠. 그리고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만지셨다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서 고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때그때 질병에 따라서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이 치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치는 거는 뭐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몸도 되시고 또 손도 되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 또 상황,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누구를 고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아내, 그러니까 이 장모의 딸이죠. 그리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걱정도 덜어주게 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표현이고,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누워 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너가 이제 나을 테니, 나았으니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손을 만지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다.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여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들다는 거는 봉사했다는 거죠. 섬겼다는 거죠. 예. 보통 열병에서 회복되고 나면 그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요. 한동안 그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상태일 거고, 일어나자마자 음식도 아마 가려야 될 거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보면 열병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이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치료의 과정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치료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입장,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뭐 일어나서 꼭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장모가, 이 여인이 섬겼다.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일까요? 뭐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뭐 아파도 섬기려고 할 거고, 또 낫게 해주셨으니까 더 섬기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 베드로의 장모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왜 섬겼을까요? 감사하는 표현이죠. 얘기가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난 뒤의 반응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에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는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침받고 난 뒤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베드로 장모 치유하는 과정이고요. 16, 17절을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많은 그 치유가 기적이 일어난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물매 그랬습니다. 해질 때를 말하는 거죠. 해질 때 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엔 병을 고치지 않고 있는데 해가 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는 거죠. 예,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그 고침과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난다, 말씀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몸에 손도 대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치유의 과정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말씀하심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치유한다 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고치는 이 과정이 꼭 손을 대야만 손을 잡아 일으켜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기적이죠.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끝나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도 관련이 있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을 위해서 또 어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 내가 고치리라, 도우리라, 이끌리라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거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비한 어떤 기운이 와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다라는 말, 다는 뭐예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믿는 거죠. 결국에는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 하는 거죠. 저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어디 붙들 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해봐도 어떤 방법도 없고, 특히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어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라는 것을 알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걸 알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기도 부탁하거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도 하는데, 예, 꼭 그런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고 또 간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중보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세요. 예,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사야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말씀 53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된 메시아의 행하는 것들처럼 예수님이 이것들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지금 치유 사역이 단순히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애워쌌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절정에 다다른 거죠. 아마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런 인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하고 막 자기를 환호하고 찾아오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쭉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서기관이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주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율법학자들은 그 스승, 위대한 스승,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중에서도 위대한 랍비들이 있고 하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스승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배워요. 그래서 제자로 나를 받아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게, 이 서기관은 이미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변방에서 등장한, 그렇게 아직까지 인기는 끌고 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기관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그 어떤 랍비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런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스승이 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변방에서 등장한 한 인물이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한 명 정도 제자로 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거절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집도 없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화려하고 어떤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마 이 서기관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왜냐하면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인기 많은 분의 제자가 되면 자기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쉽지 않냐면 인기는 고사하고 내가 머리 둘 거, 내가 잘 그런 장소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헌신이 필요한데 너 갈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비슷한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를래?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의도가 만약에 그 인기를 편승해서 자기도 좀 주목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안 따랐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고 그 길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영광입니다. 열매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짜 누구든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만은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화려한 모습만 볼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구나.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 베드로 장모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고 또 질병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거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에 잘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 그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